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며 금주가 지나면 상반기가 마감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무더위도 찾아오고 장마도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리고 싶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넌센스 퀴즈를 마치며, 성경에서요 항상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손 들고. 성경에서 항상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는 사람 손 들고. 예, 우리 김이. 와, 마치니까 재미없네. 이 바라봐는 항상 자기만 바라봐라. 우리 김혜경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스란 말만 들어도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주여. 정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반기가 마감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다짐, 그 결심은 사라진 채 자기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연초에 시작되면서 금년에는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바라보리라,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진짜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투정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정말 이 반환점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정말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후반기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엘리야가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 너무나 깊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반기 사역을 하면서 혼자 호롤달신으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정말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아닐까요? 뭔가 시작해 볼 때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할 것 같은데, 언제 내 자신도 모르게 엘리야처럼 영적인 슬럼프가 빠져서 이 괴로운 인생 어찌하면 좋을꼬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우리네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엘리야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고, 또한 그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온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왜 엘리야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엘리야는 18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와, 정말 대단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러면 정말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이 위협을 해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상은 주지 못할 망정,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위협받고 쫓기는 인생이 되었느냐? 여기에서 완전히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벡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를 숨겨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을 체험하면서 신나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850명을 홀로 단신으로 물리쳤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큰 보상을 해줄 줄 알고, 예전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날라주고 그 여인집에 가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능력이 더 나타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세벨의 위협을 통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니까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 주님을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좀 내 인생을 좀 잘되게 하고 팍팍 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히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에 엘리야처럼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상반기에 내가 생각해도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우리 최웅기 목사님 이 교회에 와가지고 상반기 동안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빨리 시간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벌써 상반기가 끝났냐. 그냥 목장 회복에 성교에 막 다시 모이고 거기에 막 우리 막 노예 있지, 임직식 있지, 막 월드비전 UK 가지, 막 성경 큐에였지. 내가 생각해도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겼으면 성도님들이 좀 알아주고 성도님들이 좀 고생하고 성도님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모른 척하면 내가 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상반기에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내 현실이 엘리야처럼 더 어려워지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있는 우리네 모습은 없는지, 이게 바로 보상심리, 이게 바로 공로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상심리, 공로의식이 있으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깨닫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정말 우리들이 상반기에 무슨 일을 했든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익한 종은 쓸모없는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라고. 이런 좋은 의미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영적인 침체에 엘리야처럼 안 빠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좀 충성하고 봉사하면 예수님 오른편, 예수님 왼편,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 출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상심리, 그런 공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좀 하나님께 뭔가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좀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보상은커녕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내 인생이 더 어려워가지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지원을 잘 안 해주고 막 잘 보태주지도 안 하니까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 속에,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라는 이 좋은 의미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그 심지가 깊은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지만, 이 무익한 종이라는 좋은 의미에서 심지가 깊지 못하면 뭐가 부족하네, 뭘 지원해 주지 않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네 하면서 똑같이 엘리야처럼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상반기나 또한 내 삶에서 주님께 내가 원했지만 내 인생이 살사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한 일을 다 한 것뿐이라는 그 무익한 종의 믿음으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엘리야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혼자라는 생각에 빠지면 영적인 슬럼프가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알지만 이 2절에서 이세벨이 강교한 이세벨입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반드시 죽이겠다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과 4절을 동시에 한번 봐볼까요? 3절과 4절. 분명히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절에 보면 죽기를 원한다고 자기 죽여달래. 이게 사람이 모순에 갇히면 이게 자기 모순이잖아. 아니 살라고 도망쳤는데 그 후에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죽여달라고 그래. 왜 이런 감정이 밀려온지 압니까?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 내가 세상에서 혼자 버려졌다는 생각.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 이런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로서 열심히 사는데 가족의 지지를 못 받고 정말 가족이 너무 몰라주면 아, 내가 이 집에서 나 혼자인가 하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봐보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만 남았대. 나만 남아가지고 내 생명을 빼앗길 것 같아. 이처럼 세상에서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 나 혼자라는 생각. 그러면 영적인 슬럼프에 안 빠질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혹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가정에서도 정말 매일매일 반복되는 가사의 수고를 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 정말 그 누구도 지지해주고 정말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외로움이 찾아오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만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에레미야 애가 가장 힘들 때 기록한 말씀이니까 눈물의 편지, 에레미야 애가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영적인 슬럼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때는 옆 사람한테 반드시 인사해야 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그냥 얼굴은 안 보고 말로만 하네. 근데 금주에 해주면 되잖아요. 정말 금주에 한 번이라도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뒤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번 주에는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 꼭 기억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좀 떳떳하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미였구나. 오늘 나 처음 받아가지고 기도 한번 못 해줬는데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혼자 같고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에서 저 혼자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해준 사람은 고맙고 안 해준 사람도 괜찮아. 앞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떳떳하게 인사할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자고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고 서로의 힘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 옆에 아무도 없네. 그러나 내 앞에 보이는 장로님들 제가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죠. 또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 그 증상들이 나타나면 엘리야를 보면서 내가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우리가 들은 것을 과장되게 해석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막 일어난 것처럼 부풀려서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보지만 2절에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통하여 정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경고는 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세벨처럼 군대를 가지고 있고 병력을 가지고 있다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혼자 사역하는 사람, 자객 몇 명만 보내면 당시에 쉽게 엘리야의 생명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교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보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으면 민심이 동요하기 때문에 그 일도 쉽지 않거든요. 그 민심의 동요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도 느끼지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을 해서 실제 일어나지 않지만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이세벨은 경고와 협박만 했지만 그 후에 어떤 액션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엘리야만 하나님 일 안 하겠다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교한 엘리야의 속셈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그냥 부풀려서 해석하고 과장되게 해석하고 안 일어난 것도 일어난 것처럼 자기가 해석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를 살아가면서도 그냥 사람 말 한마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우울하고 힘드니까 그 말 한마디가 더 걸려가지고 막 감정이 상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내가 좀 상태가 좋을 때는 주변에서 좀 시비를 걸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데 이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그게 다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오고 그러니까 부풀려서 해석하고 과장되게 해석하고 안 일어난 것도 막 일어날 것처럼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력화되어 있어. 그냥 누구 말 한마디에 누구 눈빛 하나에 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되겠다고 영적으로 무력화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엘리야처럼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 주님 일 안 하겠다고 도망쳐버리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협박했는데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세벨이 진짜 죽일 마음이 있으면 무슨 경고를 하고 사신을 보내요. 그냥 자객 보내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철저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상반기를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턱 걸려가지고 그것을 부풀려서 해석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력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끊임없이 이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지금 4절에 보면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어서 조상들하고 비교합니까?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주변 사람하고는 비교가 힘드니까 그래도 비교하고 싶으니까 조상 탓하면서 나 조상들보다 더 낫지 않냐? 내 인생은 조상들보다 더 형편없다. 우리 조상 선지자들은 주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께 대접받았는데 나는 뭐냐면서 조상들과 비교하고 있는. 근데 사람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초라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남편을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고 있어. 현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비교 온다는 것은 내 주어진 상황이 너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한, 그게 내 남편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떻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다른 자녀하고 비교하고 있으면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이렇게 비교의식은 지금 주어진 현실이 마음에 안 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야. 제가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닐 때 목회자 세미나만 갔다 오면 풀이 죽고 기가 죽고 오히려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그 유명한 대형교회, 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 오히려 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뱁새가 황새 못 쫓아가긴, 진짜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끊임없이 비교한다면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럼 내 목회가 행복하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니까 이 비교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으로 바뀌어야지 내 목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비교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우월한 교회하고 비교해가지고 정말 초라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명의식을 붙잡으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선교의 사명을 붙잡았어. 이 선교의 사명을 붙잡으니까 목회가 보람이 있고 목회가 행복한 거예요. 아마 지금도 내가 사명의 의식을 못 붙잡고 진짜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다른 데하고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붙잡아서 살았으면 내 목회 진짜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심지가 견고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의 사명이 있어. 이거 하나가 내 목회를 살리는 거예요. 보람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부 설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목사님은 사모님을 다른 사모님이나 다른 여자분들하고 비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막 비교는 내 현실을 정말 초라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대놓고. 근데 저는 결단코 내 사모를 어떤 여자하고 비교해 본 지도 없다고, 그런 생각이 틈도 못하다고 얼마나 내가 확신 있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내 노후가 편할까 봐. 거기서 말끝 하나 잘못해버리면 대놓고 물어보는 거야. 한 번도 비교해 보신 적이 없냐. 그래서 절대로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오직 나는 내 사모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내 현실을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다 크고 작은 것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고 안 되는 데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좀 빨리 가는 것도 있고 좀 늦게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그래요. 사역이 좀 빨리 열려지는 것이 있고 좀 사역이 덜 열려지는 것도 있고 천천히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걸 비교하자 보면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에 비교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갖고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정말 주님께 나아간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내 목회가 행복해지더라니까. 정말 아니, 엘리야가 얼마나 비교할 것이 없으면 조상들하고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사명을 줘요. 너 엘리사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쳐라 하면서 사명의식을 부어줬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이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그냥 부풀려서 해석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만 수고하는 줄 알아.
자신밖에 못 봐. 나만 수고하고 있다. 야, 14절에 봐보십시오. 이거 두 번이나 자기만 열심히 유별난 줄 알아. 자기만 수고한 줄 안다니까요. 자기만 주님 앞에 충성한 줄 알고. 근데 자기만 주님 앞에 충성한 줄 알면 알수록 나중에는 왜 나밖에 없냐고 피해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간파해가지고 18절에 봐보십시오. 야, 하나님, 네 말고도 7,000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게 그 당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정말 입 맞추지 않는 건 믿음이 진짜 좋은, 그 7,000명 남겨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 열심만 유별난 줄 알아. 근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거야. 근데 저도 좀 그런 착각을 했죠. 옛날에 그냥 좀 우리 교회만 건강한 줄 알고, 우리 교회만 성교인 줄 알고, 내 열심만 유별난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남겨둔, 성교로 남겨두고 헌신으로 남겨둔 목회자들 저 말고도 많아요. 이게 내 눈에 안 보이면 나밖에 없는 줄 알아. 자기만 수고하는 줄 알아. 그냥 우리 교회에, 저는 코로나나 지금에는 우리 교회 청소가 되는 것 보면 나는 눈물 나요. 주중에 그냥 아이 낳은 엄마도 그냥 주중에라도 나와서 교회 청소로 가는 모습 보면 내가 정말 화장실에 안 가면 청소하고 간지도 몰라. 내가 안 보지만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근데 이 교회는 왜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 왜 이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왜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의외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서, 목사님 오늘도 기도하고 가도 됩니까? 하면서 주중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가는 분들도 많아요. 야, 근데 내 눈에 안 보이고. 오늘도 봐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청년들도 많고 젊은 부부들도 많습니다.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면 우리 교회는 막 청년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젊은 부부들 다 여름 수련회를 정점으로 회복시키려고 개별적으로 사람들 만나가면서 준비하고 있거든.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면 다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엘리야의 슬럼프의 증상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엘리야 민망하겠어요. 열심히 유별나고 나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 남겨뒀다고 하니까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안 보이면 안 돼요.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그냥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막 애달파서 막 안 달라는 것 같고, 그러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저도 생각 바꿨어요. 우리 교회만 막 재정이 투명하고 우리 교회만 막 건강,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했어, 회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 많다. 한국교회에 진짜 진실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남겨둔 거 많고, 하나님이 남겨둔 건강한 교회. 근데 막 한국교회가 막 다 잘못되는 것 같고, 한국교회가 막 부정적이고, 목사들은 다 정강훈 사기꾼 같고 막 이렇게 몰아대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좀 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제가 일부요, 오늘 일부는 이 가운데 두 줄은 일부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이 가운데 두 줄은 사이드 빼놓고 이 가운데 두 줄은 그냥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같은, 아닙니다. 오늘 가운데 두 줄은 일부 예배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배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수고밖에 안 보고 내 자신밖에 못 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남겨둔 7,000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5절에도 그렇고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정말 어루만져 주시는 이 사랑의 터치, 이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뎀나무 한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로뎀나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로뎀나무는 쌀이나무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이것도 여름이요. 거의 이파리가 없고 나무도 안 크고 진짜 그늘을 안 줍니다. 로뎀나무 착각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거 로뎀나무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는 막 크게 돼가지고 막 그늘 주고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똑바로 봐야 됩니다. 광야로 엘리야가 가가지고 로뎀나무가 그늘도 없고 거기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막 로뎀나무가 그늘을 주고 막 로뎀나무가 안식을 주고 막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은 광야처럼 로뎀나무처럼 쌀이나무 같아서 우리에게 그늘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로뎀나무에 빗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재충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로뎀나무가 뭔지 모르니까 한국의 쌀이나무처럼 지금 보인 것이 제일 클 때고 제일 무성할 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갔을 때는 쌀이나무가 이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잖아요. 죽으려고 간 거라니까요. 오히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살렸어요. 그래서 로뎀나무는 그늘을 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오히려 로뎀나무는 땔감으로 유명합니다. 성경 보면 로뎀나무가 숫댕이로 사용했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세상은 로뎀나무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늘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안식을 주지 못하고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막 로뎀나무를 막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막 그 밑에 막 그늘이 생기고 막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는 로뎀나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로뎀나무에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루만지면 거룩하게 되어버려요.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하며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로뎀나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로뎀나무 한상이 있어요. 정말 기회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가서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자니까요. 그래야지 로뎀나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집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어루만져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12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 불이 내리는 능력을 맛봤으면 대단한 믿음일 것 같죠? 능력은요, 그 순간뿐이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나타났다는 그 능력의 불을 오늘 12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가. 근데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몇 번이나 나타나냐고요. 그래서 능력을 쫓는 신앙은 엘리야처럼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날마다 들을 수 있고 365일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능력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 능력이 몇 번이나 찾아오겠습니까? 엘리야도 따져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몇 번이나 나타났습니까? 5번이 안 돼요. 5번. 엘리야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끊임없이 세미한 음성, 세미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능력의 불, 능력의 불 하면서 그 능력을 쫓는 신앙 나타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몇 번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 날마다 우리들이 들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3절에서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했습니까? 그 이전에도 엘리야는 여러 군데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까마귀도 보내시고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과부집 여인의 집에 가서 막 기름이 쏟아지게 하고 돌봐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돌봐주시잖아. 왜? 저도 놀랐어요. 왜? 아니 왜 엘리야가 여기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죠? 한 번만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숨겨줬을 텐데 여기서는 엘리야가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 이전에는 엘리야가 지금 아합이 핍박합니다. 내 생명이 위협받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숨겨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줬는데 이상하게 850명을 물리쳐서 능력의 불이 내린 다음에는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네. 내가 얼마나 이 본문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야가 여기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명만 살려고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봐봅시다. 지금 9절도 그렇고 13절도 그래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 너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도망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막 이러쿵 저러쿵 막 그렇고 아니에요. 바보 너 어디 있느냐? 왜 너 그렇게 도망친 자리에 있느냐는 거야. 지금 상반기를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너희들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일만 시키려고 도망치면서 살면서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이 도망치잖아요. 우리 인생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것이 엠마오 도상의 사건이에요. 엠마오 도상 봐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지금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망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걸어도 보이지 않은 거야. 이거 성경 Q&A에 누가 질문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주님을 몰라볼 수 있냐고. 도망치고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옆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계속 도망치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을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니까 우리가 맥주절에 성찬을 나누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거. 그리고 그때 사라지죠. 이렇게 너가 본 것처럼 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기막힌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도망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없냐?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사실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많단 말이에요. 정말 다시 기도의 자리로 찾으십시오.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래서 막 놀라운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단순해요. 너 어디 있느냐? 왜 너 도망친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준 적 있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부르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도망친 자리에 있으니까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도망친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